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 한 몇 번쯤 웃으실 것 같아요?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런 걸 잘 생각 안 하실 텐데 한 번도 안 웃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도 그렇고 아예 눈도 안 맞추고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얼굴 쳐다보면서 많이 웃고 이렇게 미소를 던져주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도 사실 어떤 분들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격려가 필요한 분들 계실 거고, 참 힘있게 응원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또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예배 공동체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두가 참 귀한 모습들인데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가슴에 담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복 중에서 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2가지가 뭐였죠?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2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2가지를 생각하면 특별히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생각나십니까?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스의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납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3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3번째 복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씀하기를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이케이오이, 투데우는 하나님의, 오이케이오이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도 좀 더 큰 개념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사용됐죠. 이 가문이 함께 모이고 친족들이 명절에 다 모이면은 우리 권속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은 자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말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고 좀 고어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에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한 단어는 가족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나름대로의 그 집단들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모임을 만들어 갑니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있고 직장이라는 집단도 있고,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라 그럽니까? 등산 동호회라고 그러잖아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미식가들의 모임이 또 있어요. 미식 동호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창회도 있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면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이 개를 만들잖아요. 목돈을 만들어서 여행을 또 즐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각각의 공통점과 각각의 유익을 위해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모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은 무슨 특권일까요? 서로 보살피는 특권입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세상 따라쟁이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 면면이 참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사회 속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고 그게 더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흔적들이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보다는 사회 방식에 익숙해진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습관들이 잘 변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가족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도 사회에서 하던 일종의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좀 또는 많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족들이 혹시나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야, 교회까지 와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다 들을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직 덜 바뀌었구나. 나도 덜 바뀌었는데 야, 저분도 덜 바뀌었네. 어떤 경우에는 야, 저분은 참 옛날에 힘든 그런 과거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거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아였다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기였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 따라쟁이였다가 예수 따라쟁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죠. 죽었던 존재가 예수 때문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형편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덕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은 오기 싫고 힘든데도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환경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개의치 않고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동시에 사탄에게는 적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생각하고 일하며 살아갈 때에 사탄이 기뻐하는 생각과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사탄이 기뻐한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인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만 놔두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도우며 이겨나가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일까요? 집일까요? 집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모가 있는 건강한 가정이라면 그곳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그 교회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만 되나? 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꼭 교회까지 다녀야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죠. 물론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과 원리들을 배우고 익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진실하게 하려면, 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싶다면 이 가족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나가야 됩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 복을 누리는 그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을 잘 누려야 되는데 그 잘 누리는 방법, 습관들을 어디에서 익혀야 되느냐? 이 교회 가운데서 익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맞죠? 정말 간단한 거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적이고 정말 이 간단한 문제를 늘 생각하며 사나요?
너무나 쉬운 거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 때문에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과 복을 알게 해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만약에 나는 결혼식은 하지만 같이 살기는 싫어. 나는 아내 노릇도 하기 싫고 남편 노릇도 하기 싫다. 그러면 그 결혼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식만 올리고 따로 산다. 그럼 그럴 수 없습니다. 결혼은 함께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함께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기분 별로 안 좋으면 내 멋대로 하고, 이건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선택한 관계는 아니지만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대로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되었다면 뭘 전제로 합니까? 함께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정의 한 형제로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옆에 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보시라고. 근데 이럴 때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와 보고 와 하나님의 작품 와 이래야 되고요. 오늘도 보시면서 영원한 가족,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 이게 곤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영원한 가족,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이 영원한 거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까? 기가 찹니까? 끔찍스럽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까? 감정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끔씩 찾아오는 그런 옛습관의 유혹이 있고요, 허무함이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쉽게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일을 처리해 버릴까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 외로움을 느낄 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건드립니까? 생명까지 건드립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에 그 어려움, 힘든 아픔, 고통, 외로움을 얘기할 데가 없으면요, 돌파구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함께 한다면, 게다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늘 그 생각이 제일 감사해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행복 중의 행복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예요. 여기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된 존재예요. 즉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게다가 무엇의 거주지, 무엇의 처소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거주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라는 가족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성전이 모여서 전체 성전이 되어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 성전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떻게 자라요? 근데 이 건물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 건물로 해석을 해버리면 맨날 돈 모아가지고 더 큰 교회 건물 하나 더 짓고 더 하나 짓고 더 하나 짓고 틀을 계속 넓혀갑니다. 이걸 양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요. 그걸 또 성공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전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전이래. 이 생명이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이 내가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 교회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서 이 공동체 교회, 가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배우도록 하셨어요. 성전의 기능 중에서 주된 기능이 뭘까요? 성전. 그럼 뭘까요? 성전에서 뭐 할까요? 탁구 치는 곳이 성전? 성전은 먹고 노는 것? 성전 그러면 딱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들이 모였으니까 이 성전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걸 가장 잘해야 돼요. 22절 말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건물 말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전체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건물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인 나와 영원히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기 원하시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입니다.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령의 전이에요. 이미 성령의 전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령의 전이라서 이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살아내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전이 되려고 애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려고 애써야 되고 성령의 전으로 성숙되고 성장해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항상 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 언제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계의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나 딸 맞아? 나 진짜 아들 맞아? 이거 맨날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아빠 엄마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걸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행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좀 먼 사람, 나와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이게 나누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항상 우리는 한대모는 우리의 가족. 한 가족이라도 성격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 한 가족이라도 밥상 앞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음식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애는 밀가루 좋아하는데 어떤 애는 안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 안 좋아하고, 다 달라요. 그래도 한 가족입니다. 이 의식을 늘 놓지 마세요. 확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한테는 친절하게 해야 될까요? 안 친절하게, 불편하게 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은사냐 하면 사랑의 은사예요. 그 사랑에는 무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를 동반합니다. 가족부터 챙기는 그런 친절함을 익혀야 돼요. 늘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어떤 분이 결석을 했으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 말이야, 결석을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혹시 어디 아프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 반주자 영림이가 아침에 안 나타났어요. 못 나타난 거죠. 안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반주자가 못 와가지고 곡을 연습했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첫 질문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아픈가? 큰일 뭐 사고 났나?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되게 많이 아팠대요. 갑자기 쓰러질 정도로. 여러분 지난주 반주자 안 보였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가족이라면 먼저 걱정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날 때 화부터 먼저 납니까? 걱정부터 먼저 합니까? 가족은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걱정부터 해줘요. 그게 친절함이에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챙겨가기보다는 가족은 뭐예요? 챙겨주는 걸 잘해야 돼요. 먼저 챙겨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상함을 오래 끌고 가야 됩니까? 빨리 제거해야 돼요. 오래 끌고 가지 마십시오. 빨리 이해를 하고 품어주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죠.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같이 살다가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부부 사이에도 속상할 때 얼마나 많아요. 의견이 반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분이 그래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래 갖고 가지 마십시오.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늘 두고 보지 마십시오. 두고 보면 그 별로 안 좋아요. 품고 보십시오. 일단은 마음에 품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면은 이게 계속 안 좋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봐요? 가슴에 푹 품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부탁 하나, 수다를 많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슨 수다를 떨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적인 수다를 많이 떨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화, 그런 교제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때문에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큼 많아지느냐가 중요하죠. 뭐가 많으냐가 중요합니다. 이 복음적인 수다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만나면 복음적인 수다 좀 떨다가 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이야기 전혀 안 할 수는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정말 복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족들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9예배 때 우리 유현연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막내 딸내미 얼마 전에 낳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구구단 하냐고, 요새 구구단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못한대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파벳 혹시 영어 알파벳 하냐고 그러면 그것도 못한대요.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구구단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A, B, C, D, E, F, G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냥 쑥 클 수 있을까요? 몇 주 됐는데 쑥 커버리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라지 않았다면, 익히고 배우지 않았다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안 자랐을 수 있습니다. 못 자랐을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잘할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잘 못합니다. 아이 낳자마자 최고의 부모로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부모가 되어가는 거고요. 남편도 되어가는 거고 아내도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도 같이 함께 살면서 성장해 가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이민 가면은, 미국에 이민 가면은 절차 다 밟아놓고 다 통과해 놔놓고 비행기 타고 짐 싣고 딱 갔다 미국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영어가 쫙 시작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문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저는 의과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유능한 의사가 됩니까? 수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익혀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면서 성숙해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가는 것이 하늘가족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의 사명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그런 가족으로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